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 위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각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또 가정의 평화나 여러 가지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소원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향한 소원,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소원이 무슨 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것도 가난자와 함께 하신 것도 우는 자들과 함께하며 눈물을 씻어주신 것도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헨드리 클레머라는 신학자는 교회의 본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늘날 냉동된 자산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냉동되었다는 건 뭐예요? 꼼짝없이 얼어붙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존재와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냉동된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그 냉동된 자산을 일깨워 활동하는 자산으로 변화시킬 때 교회가 사회 속에 진리의 빛을 비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여러분들이 냉동된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있는 활동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활동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위기는 선교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선교에 대한 의식을 잃어갈 때 결국 그것은 신앙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의 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하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또 아들, 딸이 명품 가방 사주면 어떻게 하든지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생명을 누리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자랑하고 싶지 않고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에 대한 가치를 잘 알지 못하면 선교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가 신앙이 건강한가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돈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여 오래 살죠? 그러나 건강에 사는 육신의 생명은 60, 70, 80, 90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지상명령, 위대한 사명이라고 위대한 지상명령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중에서 가장 무게가 있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유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유언이 여러분에게 들려집니다. 그 유언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로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 삼는 일,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가장 감당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에 7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 그 산에 가서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구체적으로 어디? 그 산. 원어적으로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 산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산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갈릴리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산 하면 그 산, 그래 그곳이라고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예수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은 세 개의 산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험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받으시던 시험산, 그리고 마태복음 5장 7절까지 산상수훈을 전하시던 그 산,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은 어떤 산일까? 일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보았던 변화산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산상수훈의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그곳이 다볼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이 다시금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은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시작한 곳입니다.
그 산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래의 자리,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믿음에 실패한 사람, 배신으로 괴로워한 제자들에게 원점에 가서 다시금 신앙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그곳에서 만나자고 말씀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잃고 새 출발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날의 과오와 실수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오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 같으면 날 배신하고 떠나는데 오지 마. 나 만나고도 싶지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시거나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잘못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다시 시작하라고 갈릴리 그 산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처음으로 돌아가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소원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소원과 명령의 중심은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주님이 와서 갈릴리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경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의 지금 공동체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위한 11명의 제자들만 모였다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이 공동체가 12명이어야 되는데 11명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공동체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불신앙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은 주님이 오늘 최대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불완전하다고,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나는 지혜가 없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선교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도피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야! 의심하는 사람, 너희들 다 그런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찾아온 것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것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았으니 은혜요, 능력이 없음에도 쓰임받으니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은혜와 쓰임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정말 주님의 소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구구단을 배워서 집에 가서 할아버지 앞에 자랑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기특해서 물어봅니다. 2 곱하기 3은 6이죠. 5 곱하기 6은? 예? 5 곱하기 6이? 예? 5 곱하기 5, 30이죠. 7 곱하기 8은 얼마죠? 56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특해서 10 곱하기 12는 얼마? 120 간단하지만, 그러나 에이 할아버지, 이 세상에 그런 구구단 없어요. 그럴만하죠. 자기는 9단까지만 배웠으니까 10 곱하기 12에 대한 것은 아직 관념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오늘 세계 선교 비전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제자들은 갈릴리 초원 어부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꿈을 꾸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 공동체, 그리고 11명밖에 없는 조각난 그러한 불완전한 공동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명령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바로 부활의 신앙,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는 경배하는 공동체와 의심하는 공동체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같이 함께 나와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 경배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부활해 하며 의심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그런데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 난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에 가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에게 권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줬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선교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명령하신 분이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명령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선교하라고 명하신 왕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단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권세도 누구에게?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도 예수님께 달렸으니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왕이잖아요. 1장 1절.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별,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에요. 왕으로 시작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부활과 승천하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는 결국 우주의 통치자로 오시는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속을 성취하신 주님은 구원과 생명과 심판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권위를 근거하여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아무리 바빠도요. 요한복음 17장 필요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3절로 4절, 5절, 3절,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아버지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어떻게 예수님이 사용하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 권세를 다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또 부활을 통하여 내가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를 통하여 폭군처럼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세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데 사용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서 누가 나요? 권위. 내가 스스로 세우려는 권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권위, 이것이 진정한 권위라고 볼 수 있죠. 나는 대통령이니까 권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진정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 될 때 그 권위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서울에 어느 교회 두 장로님이 그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처음 온 교인들은 그분들의 그냥 교회에서 집사님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김의 모습에 감동되고 그 사랑, 참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며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회적 지위를 알고 더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분은 지방법원장, 그리고 한 분은 대한적십자사 총재. 사회적 지위력을 때는 섬김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교회에 와서는 스스로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의 본이 된 거죠. 섬김의 본이 돼서 권위를 나타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 세상에 세상하려면 호구가 돼야 된다. 호구가 뭔지 알죠? 아주 바보스러워야 되는데 왜 우리 호구처럼 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섬김은 능력이 있는 자리에서 섬길 때 그 섬김의 빛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왕 되신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내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장로님들이 대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온전성, 그리고 영원성, 그리고 그는 우리 현재성,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부활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현재성. 부활해서 현재성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해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19절로 20절이 말씀입니다.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제자 삼으라.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헬라 원문 문장에서는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사람을 제자 삼으라가 주동사고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는 말씀은 분사, 우리로 말하면 동명사와 같이 분사나 동명사, 부정사와 같이 주동사를 제자 삼는 일에 필요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주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자 삼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제자가 내 제자를 세우려는 목회자가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거죠. 사람의 제자가 되면 그 길은 냄새가 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 길은 아름다운 향기와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삼는 양육하는 일이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오늘 2부 때 교사주일로서 선물 주고 꽃 주고 또 시상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교사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그 어린 영혼을 여러분을 돌봄을 통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데 쓰임받기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선교의 내용은 뭐예요? 선교의 내용은 세례 베풀라.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표시고 그걸 지키도록 가르치라. 단순히 지식을 쌓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첫 선교 명령에 제자들이 선교 현장에 갔다 들어와서 우리가 가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막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하늘에서 귀신이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제자들 앞에 나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병고침 원사, 귀신을 내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너희는 가르치는 존재가 되어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의 범위가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초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계 비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은 세계에 대한 관념이 없는 그 사람들에겐 이건 그 비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비전이에요. 세계에 가서 복음 전하라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 아프리카 선교 세계 비전 꿈꿀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비전. 저한테도 어제도 2분이 전화 왔어요. 아프리카 1,000만 원 정도면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수없이 언급입니다. 우리 선교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가나안 여인에게. 그런데 이 28장에서는 선교의 범위가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데 있지만 이제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놀라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 선교의 대상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교회에는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대상이라니. 선교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는가? 그 믿음이 가질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오면 어때요? 우리는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선교 대상자예요. 요즘 14세에서 40이 선교 대상자입니다. 옛날에는 위도상 14도에서 40도가 미정족 전도라고 해서 복음화율이 3% 안 되는 곳이 14도, 북의 14도에서 40도였습니다. 지금은 연령적으로 구분합니다. 선교학에서. 뭐냐? 14세에서 40살까지가 복음화율이 3%, 5% 이상 못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갈릴리 촌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100여 년 전 선교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들 세계 선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들이 아직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 다음은 2번째로 선교비가 만들어가는 게 한국 교회예요. 서울 양화진에 가면 마포에 있습니다. 절두산이라는 데 그 양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25세 생을 마감한 여자 선교사 누비 캐드릭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비석에는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모두 조선을 위하여 다 바치겠다. 제가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두꺼운 책이에요. 사진.
그러니까 내게 1000개의 생명을 다시 주님이 주신다면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또 선교하겠다는 그의 묘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캐드릭 선교사는 1907년에 선교사로 한국에 옵니다. 미국에서 대학 박사까지 다, 석사까지 다 받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의대, 여기 목사, 의사, 그때 제일 학벌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석사 나서 목사를 세운 위해서 2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온 지 2년도 안 돼서 급성 맹장염으로 한 개 죽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어가는 순간에 선교 편지를 뜨면서 제발 이 대한민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한 명이 아니라 10명, 20명, 많은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수없이 선교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편지를 받은 후에 이 캐드릭 선교사를 위해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물밀듯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가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예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이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이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25세의 처녀로 한국에 와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 양화진에 가면 30살 초반에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가면 풍토병으로 죽는 것처럼 그 당시 한국에 오면 풍토병으로 죽은 거예요. 감당한 의료가 약하고.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생겨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서양 선교사들의 순교와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순교의 피가 우리 민족 속에 뿌려졌기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됐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서는 존재. 그래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 되어야 돼요. 제자 돼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먼저 본받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내가 먼저 쓴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사도행전은. 그러면서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을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행하려 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누룩이라고 공격할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은 가르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누룩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장 중에 진정한 양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선교해야 돼요. 그들에게 주님의 빛이 되고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어디 선교사예요? 가정에서의 선교사.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의 선교사.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의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선교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멀리 외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화요일에 종로우가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20년 거의 기간 동안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선교했던 콜롬비아 선교사님의 은퇴식이 제가 사회 보면서 주관합니다. 은퇴. 근데 이 3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어요. 거기서 신학교도 세우고 콜롬비아에서 보고타 신학교. 그것도 또 페루 쪽에는 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세우고 최고의 선교 저기 사립학교예요. 그런 선교사 은퇴식을 하는. 근데 은퇴식을 하는데도 내 속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도와줬으면 이게 은퇴식에는 자기가 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돈을 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섭섭한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 사실 선교사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대책이 없잖아요. 예?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시작은 임마누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뭔지 알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이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어떤 임마누엘로?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임마누엘을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보면 신학적 구조를 보면 인클루즈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1장과 2장이 서론이라면 마지막 장은 서론은 곧 1장과 마지막 장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가로예요, 가로. 가로 안에 모든 사건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마지막 왕의 권세로 오신 예수님, 왕의 권세, 심판의 권세, 생명의 권세, 그리고 임마누엘이 하신 예수님으로 28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은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과 싸우는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결국 3장서부터 27장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느니라. 그리고 또 어디에 함께 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리고 목마른 자에 찾아 돌보는 사람 그 속에 내가 함께 있느니라.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예수님은 좀 이따 어떻게 돼요? 떠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떠나시면서 예수님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토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나 승천하시기 직전에 흩어져야 할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여기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에고란 말은 인칭대명사예요. 그리고 에이밀은 전제동사예요. 요한복음의 에고에임이 나는 빛이라, 나는 길이라, 나는 생명이라, 에고에임이라 다 있거든요. 그러므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변함없으신 분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하신 분이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결국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부활절 다음에 결국은 지난 어린이 주일 때가 승천주일이에요. 승천하고 다시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성령 강림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24일.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다음 성령 강림주일 다음에 뭐가 오느냐? 삼일체 주일이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갔더니 노인이 한 분이 무엇인가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바짝 가서 무엇을 그렇게 던지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불가사리를 다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사리가 조금 있으면 아침 일찍 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햇빛이 비치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은 이 불가사리가 파도에 떠밀려 왔지만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불가사리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아이고 바다에 수많은 불가사리가 있는데 무엇 그렇게 그 몇 마리 그렇게 살린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불가사리를 딱 한 마리 들고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불가사리는 내가 저기에 던지느냐 안 던지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다. 내가 던지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햇빛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던지면 이 생명은 산다. 그것은 뭐를 말하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영혼을 구원하면 그 생명은 살고 내가 그 영혼을 건지지 못하면 그 생명은 죽는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요즘 언젠가 우리 가족들이 아이 코로나 뭐 그렇게 두려우냐. 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초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지만 확진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내 문제가 됐을 땐 그건 심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지.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 이건 큰 문제가 되지. 교회 관계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럼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우리 영혼 구원하는 일도 여러분에게만 맡기신 사명이 있거든요. 가정이라는 곳,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 여러분의 친척, 그리고 여러분 직장 공동체,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본이 되는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